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정을 베들로 삼고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득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세겜 사건 이후로 베델로 그들이 다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델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제단을 쌓고는 고향길로 가게 됩니다. 여기 드디어 그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에브라스에서 그만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그만 낳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죽음을 맞게 되지요.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참 슬픔의 장소라고 볼 수 있지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그 떡방아집입니다. 떡방아집. 당시에 아마 농산물에 수확을 해서 방아를 짓게 되었던 것이니까 농산물의 수확이 좋은 지방이었다고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탄생한 곳이었으니까 베들레헴 아주 좋은 곳이지요. 좋은 것입니다만 야곱에게는 참 불행의 장소라 볼 수 있지요. 슬픔의 장소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베들레헴 늘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는 때에 그 아버지 요셉이 있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방이 있느냐고 이렇게 뭐 찾아다닐 때였잖아요. 더구나 그때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호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호족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여관 방마다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요셉이 방 빈데 없어요. 아마 주인들에게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손님들에게도 소리치기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데 요셉이 뭘 물어보고 다니냐 말이야. 야, 다 나와라. 이게 주인이 왔는데 그래도 시원찮을 판이었는데 이 요셉이 묻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또 그 방에 있던 사람들도 방 없어요 소리치고 소위 그 여관의 주인이었던 사람들도 방 없다고 한 건 함부로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곱에게는 이 베들레헴이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난산이었는데 이 산파가 얘기하기를 그 라헬에게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을 또 낳았다. 또자를 붙이게 되죠. 또 낳았다. 득남하였다. 그렇지만 라헬은 숨 넘어가기 전에 혼이 빠지기 전에 베논이라 이름을 짓고는 죽게 됩니다. 하필 또 그렇게 죽어가면서 이름을 지을 건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야곱은 아니다, 베냐민이라 해라. 그래서 이름 베냐민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 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재밌는 건 나중에 나중에 사사기나 이런 데 나오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베냐민 지파는 아주 용감한 지파이지요. 근데요,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가 많았습니다. 뭐 손에 관한 얘기가 뭐 연관지어서 조금 얘기합니다만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에 나오죠. 어쨌든 간에 오른손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그 베냐민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화적으로 봐서요, 이 라헬이 뭐 그렇게 난산하면서 그 아들 낳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어쩌다가 하다 보니 뭐 라헬이 죽었겠습니다만은 이 라헬이 자기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후손을 낳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저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나 사명, 후손을 낳게 하는 그 의무나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야곱 가문에 아들을 안겨주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더욱더 귀한 일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 본다면 라헬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잖아요. 아들 그렇게 집착이 강한데 야곱이 그 비극적으로 그 세겜의 사건 이후에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뻔한 그 비극적인 사건, 또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그 고난의 연속으로 그 아내를 잃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엎친 데 겹친다고 하는 말처럼 참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헬은 자기의 그 난산을 통해서 그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라헬의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신앙에는 이 가치관이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예전에 이거 중요시 여겼는데 아니구나. 예전에는 사람에 그렇게 관심 갖고 저 사람의 반응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 관심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 라헬이 가졌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이런 그 베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베냐민인데 그 형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뜻이 뭐라고 그랬죠?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뭐라고 요구해요? 하나 더 그랬잖아요. 더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라헬이 갖고 있던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요셉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12지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헬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아마도 과욕 아닐까. 자식을 하나 더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내게 아들 하나 더 주면 내 남편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언니까지도 넉넉히, 언니도 자식 많지만은 나도 보란듯이 내가 해야지. 그런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 아닐까요? 자기가 자식 낳게 되면 남편의 사랑을 더 독차지할 거라고, 당당하고 떳떳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 다시 말하면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보다는 하나 더 달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가 사실은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드라빔에게 요구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 결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은 낳게 했지만은 그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은 과하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시는 복은 없습니다. 이것 많이 주시면 이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더 주시고, 있으면 이런 복을 더 주신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데, 그 복을 자기가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욕심이지요. 욕심입니다. 라헬도 사실 그쯤에서 욕심을 멈춰야 했는데, 하여간 그가 거기서 그래서 죽음 맞이하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묘비를 만들게 되고, 지금은 거기 그 라헬의 묘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거나 약혼하게 되면 커플이 가서 라헬의 묘 앞에 가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누이여 하면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저 밑부분에 또 한 구절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첫째 되는 이름 아들이 뭐죠? 첫째 아들이 레아가 낳았을 때 봐라 아들 낳았다. 이름 뭐예요? 베냐민. 봐라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일찍 낳은 아들이니까 아마 장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야곱의 첩, 다시 말하면 그 데려온 종들, 종이 있잖아요, 종. 그 두 딸들이 데려왔던 첩과 동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모라 볼 수 있는데 서모와 동침하게 되지요.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되는 야곱은 장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권위도 갖게 되고 재산적인 권위도 갖게 되는 소위 장자권을 그가 갖고 있게 됩니다만은,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루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고 맙니다. 지금 야곱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의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그가 사냥하러 갔다가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팝니다. 이 에서는 그 귀중한 장자권, 영적인, 육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을 그는 가볍게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가볍게 여겼더라. 그가 하지 말아야 됐을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그 벤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미션 영화를 옛날에 봤던 걸 기억합니다만, 1700년도에 그 스페인 사람이 오게 되고 선교사를 앞장서서 오게 되는데, 스페인의 정책은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는 자율권을 주어서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큰 덫에 힘을 얻어가지고는 거기에 점령에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그 신부들이 그런 권한을 다 잃어버리기도 해서 많은 사람 학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거기에 나오는 그 여러분 잘 아는 가브리엘 연주 있잖아요. 따라라라란 딴딴 이러면서 나오는 가브리엘 그 후릿 연주하는 거 나오잖아요. 후릿인가 뭔가 어쨌든 연주하는 거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 신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비폭력주의자입니다. 근데 같이 있는 동료들은 이 포르투갈 군인들이 폭력을 쓰면 총을 쏘면서 달려들게 되니까 저기에 그냥 총 맞아 죽을 수는 없다. 대항해 싸워야 된다고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신부들이 다 이 가브리엘 신부의 고난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나가서 싸우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헤어지려고 할 때에 그 신부가 와서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는 자기는 축복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의미가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축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답은 단호하게 NO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을 쓰는 것은 사랑의 파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대가 옳지 않다고 그러면 내 축복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될 거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옳다고 하면 내가 축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에 걸었던 십자가를 떼어서 동료였던 그 신부에게 십자가를 주지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은 것 아닙니다.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떼주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다 죽죠.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이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가브리엘 신부나 총을 쏘며 싸웠던 신부나 다 결국은 죽게 되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있지요. 거기서 그 원주민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어린애들이. 그 어린애 원주민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희망을 의미하죠.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 그 캐톨릭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지금도 파라과이, 또 브라질, 이쪽 남미 쪽에는 그 캐톨릭스가 아주 강하잖아요. 멕시코 아주 강합니다. 멕시코 이쪽에 다 강한데, 어쨌든 간에 그 희망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신부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는 이기었고 죽은 신부들은 이겼고 자기는 졌다. 왜냐? 죽은 자는 정신을 통해서 살아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순교했던 그 정신이 산자의 정신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 그런 말이지요. 순교자의 정신이 이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남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종종 여러분 경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보다 먼저를 진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때문에 마음 졸여하지 마세요. 그 위에 세워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자리는 그 사람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로 온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씩씩대고 원망하지 말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세워야 될 사람 같으면 이러나 저러나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넉넉한 믿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두 사람 봤습니다. 하나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태어나서 야곱과 결혼하고 속아서 그 언니하고 같이 결혼하게 되고, 언니가 자식 낳으면 질투하게 되고 드라빔을 훔치기도 하고, 요셉을 낳게 되어서 그래도 힘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 더 낳으려고 그냥 바둥바둥 살아가다가 그만 난산으로 인해서 그만 죽게 되고 베들레헴에 묻히게 되고 거기에 객사하게 되어서 거기에 묻히고 비석이 세워졌더라. 그것이 라헬의 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베냐민, 그는 야곱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자랑스러운 그 야곱의 힘의 상징이 되었지만은,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은 장성하여 서모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함량미달의 삶이 되어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었더라. 이해는 됩니다마는 존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우리 비석이 세워질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석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을 갈 때 우리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기를 여러분은 원하실까?
그는 실로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까? 그래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왔다 그냥 뭐 그러다가 그렇게 다 살다가 죽었네.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참 좋은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뭔가 아름다운 것 추구하고 뭔가 더욱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뭔가 자기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고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다 더 고상하고 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